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추운데 갑자기 오늘부터 추워진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시작할까요? 따뜻하게 건강하세요. 왜냐면 진짜 감기가 요즘에 코로나보다 더 아프다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본의 아니게 기초적인 신학 공부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것 때문에 그 중에 이신론이라는 사상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돼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목이 하나도 안 쉬었는데 이거를 지금 안 먹으면 아마 설교 내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실례를 구하겠습니다. 벌써 이신론 이렇게 말하니까 벌써 듣기 싫어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정말 흥미로우니까 들어보세요. 이신론 1600년대 되게 듣기 싫네요, 그렇죠? 1700년대에서 영국에서 유행한 신학 사조입니다. 벌써 듣기 싫은데 조금만 5분만 집중해 보세요. 뭐냐면 오직 이성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만 믿자. 간단히 말해서 이런 사조예요. 그러니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건 뭐예요? 교리, 삼위일체, 또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런 거 다 빼고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만 믿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론적으로 이 신론은 하나님을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철학적인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창훈 지사님이 저번에 이 신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내가 부정적이다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배울 만한 점이 있더라고요. 먼저 이 신론이 탄생한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1600년대라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유럽에서 종교전쟁, 100년이 넘는 종교전쟁이 있었던 때예요. 이 전쟁은 유럽뿐만 아니라 인류사를 돌아봐도 이만큼 끔찍한 전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100년 동안 80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때 철학과 과학의 이제 근대화가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 머리가 막 커지고 있는 시대에서 이런 종교 때문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종교? 신앙? 이거 꼭 있어야 하나? 이것 때문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말이죠. 그 중에 당연히 종교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러다가 종교와 신앙이 완전히 사람들의 외면을 받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종교를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끝에 왜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싸웠을까? 신앙은 생명을 구하는 건데 왜 신앙 때문에 서로 죽이고 싸웠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계시 성경을 해석하는 그 생각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톨릭은 성찬을 받을 때 그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이렇게 믿고, 루터교는 그 빵 옆에 예수님의 살이 진짜로 생긴다라고 믿었고, 다른 파 칼뱅파는 이건 그냥 기념하는 거다라고 믿었고, 츠빙글리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게 뭐 옆에 뭐 살이 있든 뭐 크게 우리가 그걸로 서로 죽이고 싸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계시, 성경 이런 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거 믿지 말고 기독교의 진리를 어디에서 세우자? 이성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만 세우자.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이신론 신학자, 철학자인 허버트라는 사람이 진리론이라는 책에서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이것만 믿자. 첫 번째,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마땅히 인간의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 세 번째, 그 경배는 마땅히 좋은 삶과 관련이 있다. 네 번째, 나쁜 행동은 참회를 통해 속죄받아야 한다. 죽은 뒤에 보상이나 형벌이 존재한다. 이 5가지만 믿자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 이성적으로 이해 가능한 건가 라고 하겠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당연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는 다
똑같이 이견 없이 동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걸 기초로 기독교를 다시 세우면 우리가 안 싸울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물론 결국 성경과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신론이 하려고 했던 시도는 뭐냐? 종교와 신앙이 존재의 근거 자체가 의심받던 이 시대에서 너 왜 존재해? 그냥 없어져 버려 라고 공격받던 시대에 이렇게 하면 종교가 존재해도 되지 않겠니? 라는 그 노력의 시도라는 거예요. 신앙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종교가 왜 이 시대에 필요한가? 라는 그 질문, 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 많이 들어보셨죠?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아주 데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죠. 바로 무신론 운동이었습니다. 신앙은 뇌의 화학 작용일 뿐이다. 신은 없다. 종교도 필요 없다. 근데 이 무신론 운동이 언제 여러분 많이 발생하신지 아십니까? 9.11 테러 직후에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무신론 운동가들이 직접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 봐. 종교 때문에 더 끔찍한 일 많이 벌어지잖아. 이런 주장들이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상당 부분 공감을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 대유행 때 한국 사회 속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부 그 코로나 확산의 한 요인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 존재를 물었어요. 너네 존재해서 뭐하니? 코로나만 퍼뜨리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 않니? 피해만 주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하는 이 신앙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 답은 논리적인 말로 말싸움 하듯이 기독교가 합당한 이유 이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삶으로 이 세상에 신앙과 종교가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향은 이랬어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연기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아, 네,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서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로 하는 게 믿음의 성장이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믿어요? 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거 확신하세요? 네, 에서 확실히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의 성장이라고 믿었다고요, 우리가. 하지만 이건 양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믿음을 질적 성장의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믿음의 질적 성장이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그냥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 세상에 어떤 의미이지? 크기가 아니라 깊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룰 때 종교개혁의 긍정적인 면만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벌써 2년 전에 했던 설교였는데 종교개혁은 분명히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 때문에 변질된 그 기독교의 그 진리를 개신교, 루터, 종교개혁 세력이 그것을 바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발생한 결과가 뭐예요? 결국 종교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전쟁은요, 여러분, 가톨릭이 개신교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탄압한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루터파는 일찍이 독일 제국, 신성 로마 제국에서 공인된 종교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뭐는 인정 못 받아요? 칼뱅 위주의 그 개혁파는 인정을 못 받거든요. 루터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안 도와줘요.
왜? 우리가 쟤네를 먹어서 쟤네도 루터파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 영주가 자기가 더 많은 땅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종교 간의 싸움이라기보단 황제, 교황, 지방 영주들이 자기 이권을 하는데 종교를 활용한 거죠. 종교는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신앙은 그것을 그런 비참한 그런 비극을 막아야 하는 거죠. 그게 존재의 이유죠. 하지만 종교는 거기에 이용당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의 더 가담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 전쟁에 보면 어떤 전쟁은 가톨릭 대 가톨릭 싸움도 있었고요. 개신교 대 개신교 싸움도 있었어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런 이렇게 황제의 지방 영주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는 아주 순결을 지키려고 했던 제세례파라는 개신교 교단이 있는데요. 여기 제세례파 교단은 가톨릭과 루터파가 짝짝꿍 해가지고 얘네들을 엄청 탄압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의 잘못으로 인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생겨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만든 새로운 개신교, 종교개혁 세력은 유럽의 이 비극, 참극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참하고 가담했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종교개혁 1세대 누구죠? 4명. 우리가 독일에 사니까 이 정도는 루터, 칼뱅, 쯔빙글리, 멜랑히톤 이렇게 4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각 계파로 막 갈라져가지고 자기들의 사상과 교리를 체계화하는데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루터 사상이 이렇게 한다 막 하고 칼빈 사상이 이렇게 한다 막 했어요. 근데 이렇게 목적이 뭐냐면 너넨 틀렸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예요. 너넨 틀렸고 우리가 맞아,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책들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학 사조를 개신교 정통주의 아니면 또 나쁜 말로 개신교 스콜라주의 이렇게 불러요. 이들은 자기들이 믿는 교리에 대한 확신을 더 증가, 강화하는 데 불과했어요. 야, 이게 맞잖아. 우리가 믿는 게 맞잖아. 이게 성찬할 때 빵 옆에 그리스도 있는 게 맞잖아. 이걸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막 증명하는데 급급했던 것이죠. 신앙의 크기만 잔뜩 불린 겁니다. 질과 깊이에 대해선 무관심했던 거죠. 우리 신자들, 우리 믿는 이들의 믿음의 크기를 크게 성장시키면 그 종교, 그 계파의 힘이 강해질지 모릅니다. 그 힘으로 막 전쟁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한 믿음은, 양적으로만 성장한 믿음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존재의 이유, 신앙이 왜 필요하니?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장의 방향을 양에서 질로 바꿔야 합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로마서 3장 22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피스테오스 이에수 크리스토인데요.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하나 넘겨주시면 피스테오스는 믿음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는 그리스도, 이게 이제 소유격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번역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소유격이에요, 그리스도가. 그걸 그러면 직역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소유격이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가 맞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 번역한 거냐? 그렇지 않나요? 명사 뒤에 소유격이 있을 때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요게 이 앞에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이 소유격이지만.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 가지, 문법상으로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남겨주시면 이렇게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 단어 글자 한 글자만 다른데요. 이게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에서는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누구의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인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의미이죠. 여러분 어떤 게 더 타당한 것 같으셔요? 여러분이 성경 번역가라면 어떻게 번역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건 당연히 뭐예요?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쪽 해석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아주 확실하게 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 확실하게 해야죠.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뉘앙스가 어떻게 돼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마치 나의 믿음이 구원의 수단이 돼버려요.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교리 자체에만 집중하느라 예수님을 믿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이지? 이 의미에 대해서는 즉 믿음의 질적 성장에서는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다른 의미가 있어? 무조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 사해 주셨다.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겉으로 경건해 보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이런 신앙은 자칫 예수님을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돼 하면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구원받는 데 있어요. 천국 가는 데 있다고요. 그냥 예수님을 열쇠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갔거든요. 근데 지하철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광고를 봤어요. 두 개였는데 하나가 냉동인간 회사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에 2명이 있습니다. 냉동인간으로 지금 저장되신 분이 2분이 계시대요. 다른 하나는 반려동물 DNA 복사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제 뭐라고 반려인이라고 하나요? 반려동물인이라 하나요? 그런 인거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자기 강아지와 고양이가 죽으면 또 보고 싶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 DNA를 복사하면은 제가 생물학적으로 그게 완전히 일치한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생긴 애가 온다는 거예요. DNA로 100% 일치한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100%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개체를 태어나게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아이를 보면 여러분이 그 전에 키우셨던 그 아이가 똑같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유전자 100% 똑같아요. 성격도 똑같아요. 생김새도 똑같아요. 털 막 그런 아주 그 미세한 나만 알 수 있는 그 미세한 그런 특징이 그것까지 다 똑같아요. 하품하는 모양 다 똑같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친구를 똑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복제된 고양이와 복제된 강아지와 원래 나의 강아지를 뭘로 구분합니까?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완벽히 똑같거든요. 뭘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했던 추억. 처음 강아지를 길러봐서 막 서툴러서 이 아이 막 아프게 하고 막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아지와 나가 공통으로 그런 것을 경험하고 감정을 품었지 않겠습니까? 그 경험과 그 강아지가 그 경험이 강아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미래가 돼서 윤철 알파를 복제했어요. 완전 똑같아요, 여러분.
설교하는 뭐 그런 거 다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윤철 알파가 저와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왜 다릅니까? 제가 평생 해왔던 그런 경험, 내가 품었던 그런 마음, 감정들이 바로 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런 감정, 경험, 나의 뜻, 나의 의지가 곧 나라는 거예요. 그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과 나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구분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믿고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런 거는 그냥 구원과는 상관없고 따르고 착하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이죠.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품으셨던 뜻은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품으셨던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하면 좀 어색하게 들리시죠? 예수님이 무슨 믿음을 가지셨다고?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보다 신실함이란 단어로 오히려 더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신실함이란 무엇일까?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 때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대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걸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목적은 뭐였어요? 그 마음에 품은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철이에게 알려줘야지. 예람이에게 하나님이 예람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확증해서 보여줘야지.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이게 옳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세상의 아픔, 그 사랑에 완전히 공감하시고 그분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온전히 신실한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는 게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은 종교적 교리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신실함의 그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신실함의 완성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신실하셔서 그 완성된 그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죠.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믿음을 근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신실함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신실함의 모양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본체시나 죽기까지 나눠지시고 그 겸손하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가 너무 얼마나 아플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함, 그리고 오늘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희생이 담긴 사랑, 이렇게 예수님의 신실함을 생각하면 이러한 모양들, 겸손함, 순종, 예수님의 신실함의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실하심, 겸손, 희생, 순종, 이런 것들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은
이런 예수님의 신실함심 중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제게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함께 겪고 있는 10월 29일에 일어난 이 참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국가의 존재를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죠? 책임 회피, 책임 전가뿐입니다. 어떤 화가 난 기자가 도대체 그러면 한국 정부의 책임의 끝과 마지막은 어디냐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참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이 참사를 보며 참사에 대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해봤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보여왔던 관심사 그리고 해오던 말들을 생각하면 이번 참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면 자연스러운 말이 뭘까 생각해봤더니 할로윈 이 마귀 새끼들 이 정도 말밖에 없어요. 그냥 그 정도 메시지밖에 못 내놔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관심사를 보면.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책임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 죄 아닌데요 왜 쟤네가 안 지고 왜 내가 져요? 책임을 미루고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온전히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믿음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 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믿음이 왜 존재해야 해? 그때 그 책임이라는 여러 가지 가치를 답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 양쪽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시면서 믿음의 양뿐만 아니라 믿음의 질까지 성장시키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그 의미를 생각하진 않고 그저 교리만 받아들인 죽은 믿음 갖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실 때 품으셨던 그 마음, 그분의 뜻, 그것을 헤아리는 질 높은 믿음을 갖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시간과 정성과 물질 올려드린 손길 주님 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의 빈 것 주님께서 갚아주시되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셔서 그것으로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쓰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막대부르 한인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가는데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보혈로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신앙의 양적인 뿐만 아니라 신앙의 질까지 성장시키기로 결심한 우리 막대부르기 모든 지체들과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는 그 앞길과 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가족들 또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참사로 인해 희생자들과 또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있는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